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3년 5월 21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셔서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경배를 드려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아주옵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중에 임하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도 문제 135번 교독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190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미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마치시고 그들의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하는 증거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해서 로마의 최고급 관리인 데오빌로에게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6절로 11절까지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하고 복음에 전파된 과정 순서를 알려주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이때니까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면서 세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름철에 아이들과 함께 강원도 속초로 휴가를 간다고 하면 아이들이 1시간쯤까지는 재밌게 이야기하며 절로다가 조금 지루해지면 반드시 묻는 말이 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조금 더 가다가 아직 멀었어요? 또 질문하고 다 왔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운전한 아빠는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기다려. 거의 다 왔어. 할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질문하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가 여행 중에 부모에게 거의 다 왔냐고 묻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자들이 궁금해서 예수께 여쭈었는데 헬라 원어로 보면 제자들이 한 번 물은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물어봤을까요? 계속해서 물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림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왔냐는 겁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여전히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바보 같은 질문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질문되기도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자나깨나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점점 강해지던 그때 예수께서 탁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하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면서 하늘나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소경이 눈 떴습니다. 안재미가 걸었습니다.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은 마치 예수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세우신 다윗 왕 같은 분이 오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들이 보기에 메시아로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 도망다니며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왕이 되기 전에 로마 군대와 바리새인들에게 핍박받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자 그들은 실망해서 에이 메시아가 아니네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거나 예수를 떠난 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맞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 듣고는 병자들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다시 살아나기까지 하셨으니까 저런 능력이라면
예루살렘에서 자기들 압제하는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같은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왕이 되신 하나님의 나라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는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구약의 여러 예언들이 성취되어 이스라엘의 최고의 나라가 되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유대 민족이 넘버원이 될 것이라고 말을 읽었습니다. 당시 오랜 기간 동안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으며 선임해온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가리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제자들이 그분의 정부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싶었기 때문에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갈 것이냐? 라고 수시로 다투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자기 엄마까지 데려다가 치맛바람까지 일으키면서 한 사람은 우정성, 한 사람은 좌정성 달라고 예수께 요청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기대를 잔뜩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러므로가 없지만 헬라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모인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기 위해서 저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모였다는 말이 1장 4절, 6절, 15절 그리고 2장 1절, 6장 6절 4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아버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다리는 그 모임, 다시 말하면 에클레시아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불러낸 거룩한 사람을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거룩한 공동체, 즉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예수 위에 비둘기처럼 내려오신 것과 같이 이제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시간인데도 제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모였으므로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정치적인 나라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질문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매몰차고 냉정하게 한마디로 잘라버리십니다. 너희 알 바 아니야? 그런 일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니 너희 알 바 아니야? 정신 차려. 참 꿈깨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소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심 이때니까 묻는 것은 주님께서 로마 총독과 바리새인들이 협상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이제 그 권세로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을 때가 바로 지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왕 되실 거죠. 이제 드디어 우리가 넘버원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나에게 복은 언제 주실 것입니까? 내가 이것을 했으니 이제는 건강도 주시고 돈도 빵빵히 주셔서 한몫 범잡고 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너희들 알 바 아니다. 단호하게 냉정하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너희들 뭔가 착각하고 있어. 예수님은 인간의 욕심을 이루어주는 정치적, 물질적인 메시아가 아니야. 구약 창세기부터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영적인 구세주입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탄의 원세에서 구원하여 눈물도 근심도 병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서 영생 주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줄 줄 믿으실 바랍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 증인이 되려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전하다 순교자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증인이 되기 위한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예수님을 전한 복음 전파에 가장 필요한 것이 권능 받으신 것인데요. 어떨 때 권능 받는 것?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 4장 14절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가셔서 복음서에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마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증인되게 하십니다. 여기서 증인이란 말투스라고 하는데요.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까지 된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서울 합정동 양화진에 가면 외국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15개국에서 오신 417명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예수의 증인들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분들은 200여 년 전 일제 식민자 되어서 소망 없는 가난한 이 나라에 복음을 들고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학교와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갖은 질병과 핍박과 학대를 당하면서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순교의 피를 흘리며 예수를 전하여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루비 캔드릭 선교사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루비 캔드릭은 1907년 8월 29일 24살의 꽃다운 나이의 여성으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하며 주일학교 학생들 복음을 전하다가 1908년 6월 19일 9개월도 살지 못하고 맹장염으로 순교했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캐드릭 선교사의 묘비에는 이렇게 글이 써 있습니다.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내가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지면 모 1000개 다 한국에 바치겠다고 써 있습니다. 그녀는 왜 자기 조국도 아닌 한국을 이토록까지 사랑했을까요? 그녀가 순교하기 전에 부모님께 보낸 편지가 가슴을 울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한국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람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선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걸려가 순교했습니다. 도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한국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곳에 올 때 외국인 죽이고 기독교를 정화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끝까지 절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저도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혔을 때에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그들도 또한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한국을 향해 가진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국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르리 선교사가 이와 같은 열정 가지고 한국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 일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미라이 되기를 다짐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않으면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그로 인해 오늘 여기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처럼 예배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 역사를 보면 서방의 많은 나라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유한 국가가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나가서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렇지 못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최후의 날에 대해서 톨스토이가 기록을 남겼는데 그 기록을 보면 당시 러시아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황족과 귀족은 모두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취직이 되지 않고 증명서도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이름도 성경 지명 따라 지었고 가게 이름 간판들도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 음식 이름까지도 성경에 나오는 식물 이름 붙였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복을 주셔서 기독교 황금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주신 복을 전하지 않고 자기들만 누렸습니다. 당시 교회는 지붕 위에 십자가를 금으로 만들었고 예배당을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또 할 일이 없어서 성직자들은 회의한다며 최고급 호텔에 모여서 고급 요리를 시켜 먹으면서 싸움질했습니다. 축도하는데 축도하는 손을 60도로 할 것이냐 90도로 할 것이냐를 두고 싸웠습니다. 성찬식 하는데 떡을 자르는데 5cm냐 6cm냐로 싸웠습니다.
포도주 양 가지고 적게 하느냐 많게 싸웠습니다. 언제나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신 때는 선교할 때인데 성직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밤낮 싸움이나 하고 온 국민은 사치하고 방종하고 죄를 짓고 낭비한 데 소모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혁명이 생기면서 공산화가 되었고 기독교는 철저히 핍박받고 돈을 싸들고 도망가던 황족들은 귀족들은 시베리아에서 다 얼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선거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을 통한 복음 전파의 순서 과정입니다. 성령이 이름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먼저 제자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예루살렘의 로마 권력과 바리새인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와서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은 예수가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온 유대 지방에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으니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민족과 가깝지만 멀리 친 원수가 된 사마리아로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화해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아직 한 번도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방인들이 사는 땅 끝까지 나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증가하여 예수의 증인들을 간증했습니다. 성령 역사하시니까 과거의 쓰라린 상처와 민족적인 감정 편결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다 풀어지고 화해가 되었습니다. 또 모든 이방인들은 땅끝의 사람들도 성령 역사하시니까 예수 복음으로 종족의 벽과 종교벽이 허물어져서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 하셨고 예수님 또 성령 받아 땅 끝까지 복음 전파의 증인되라는 말씀 마치신 후에 제자들이 자세히 쳐다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신 거죠.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려 500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중 일부는 바울의 성경 기록할 그 당시까지 대다수가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천의 부활 성천의 증인으로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죄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다시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승천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주님은 비밀스럽게 몰래 승천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이도록 드러내놓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세례받으심도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다 공개적으로 만천 앞에서 하신 것입니다. 성천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마침이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 받은
그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늘 보호자사에게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이 가려운 것처럼 오실 때도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재림이라고 그러죠. 주님은 분명히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손오공처럼 하얀 구름 타고 뿅 나타날 걸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성경에서의 구름은 공중에 흘러가는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린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형편대로, 내 기분대로 믿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에서 권능을 받아야 주님의 증인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예수 복음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십니까?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궁금해요. 많은 이단들이 그래서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이긴 자다.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로 온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 태평양 어디 섬으로 갔습니다. 거기가 천국이다. 어느 사람은 브라질 깊은 골짜기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가 천국이다. 한국은 장차 장망성이니까 우리 거기 천국 가서 주님 오실 걸 맞이할 준비하자. 그래서 저 태평양 섬으로 브라질로 데려갔습니다. 아니 한국에서도 여기가 주님의 재림 장소다. 우리 교회 와야 재림한다. 우리 교회 와야 재림 주님 만난다. 그리고 앞으로 몇십 년 뒤에 올 것이다. 언제 올 것이다. 라고 연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도 50년 뒤에 온다고 해서 구슬로 올라와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짜와 때와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모르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할렐루야. 아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근거로 무슨 힘으로 자기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 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자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를 꽁꽁 묶어버립니다. 14만 4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몇 자리 안 남았어.
네가 최선 다해야 돼. 내가 그렇게 해서 네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어? 최선 다하라고 합니다. 몇 자리 안 남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어디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아니 하나님께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리예요. 이 말씀 변할 수 없어요. 이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일제 미력도 빠져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모르신다는데 어제 아버지만 아신다는데 아니 누가 알아요. 그런 사람이 좀 약간 정신이 이상하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단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충성된 자와 게으른 자 심판하셔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 상급 주시려고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날과 시는 모릅니다. 우리 알 바가 아니고 오직 나는 내게 주어진 일에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 다해서 작은 일이라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상급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주님 오시기까지 내가 봤던 막 그 일터에서 최선 다해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던 상급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내 생각과 내 행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믿길 원합니다. 내 형편, 내 생각대로 믿지 말게 하시고 1.1을 또 편찮은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받아야 주의 증인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성령을 충만해 부으셔서 주의 증인 돼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 구원하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전한 선교지 필리핀 토마게티와 베트남이 거기서 많은 생명 권하도록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생명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곳에서 많은 영혼이 거듭나도록 많은 열매 거두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선교에 동참하는 새물길 가족들, 선교 회원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더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내 맡은 바 자리에서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아멘.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여, 날마다 기쁘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처럼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내 삶에 최선 다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번에 감사해서 정성을 준비한 예불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황충 다 제가시고 기한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지켜주옵소서. 아버지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 제목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시며 외국의 주간 심령 구하기 위해서 선교물질 드렸습니다. 이 선교물질이 선교사님 힘되게 하시고 많은 생명 권한 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또한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도우시며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시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정의 삶을 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예물 쓰는 것에 원수막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심령 고난데 더욱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5월 셋째 주 스승의 주일날입니다. 모든 인류의 스승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복음을 가르쳐 전해준 우리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정예배와 10분 성경방 통해서 계속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예배가 기도가 쌓이는 말씀이 쌓이는 복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날씨가 덥지만 감기가 기승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까지도 또 많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85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침 더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 위해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고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역사, 유로하심이 이제 오늘 귀한 말씀 받고 주님 약속을 기다리며 하늘나라 위에서 일하며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기로 다짐하고 돌아온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우리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아서 땅끝까지 나서 예수 보험 전한 증인 되겠습니다. 우리의 성령을 충만하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충만히 부으셔서 예수의 증인 되도록 복음의 증인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 맡은 바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 최선 다하는 충성스러운 샘물길 가족 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을지어다. 땅의 복도 있을지어다.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어지고 디모데 같은 인재가 태어날지어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일터 직장 주시면 감사합니다. 직장 통해서 사업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이 증가하도록 주님의 증가한 사업장 되도록 직장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 가정마다 하늘의 복이 있을지어다. 땅의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